갈라디아교회 개청. 그리고 2차 때는 유럽 마게도냐의 세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청. 그죠? 3차 때는 에베소의 교회 개청. 그런데 10과와 11과는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 10과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배소 교회 개척주,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피우지만 점점점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11과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하며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발견해. 다행히 잘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2차 여행에서는 예배소 교회 하나만 개척되지만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10과와 11과를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범위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4권, 골모네필, 목회서신 3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서신서가 총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금 9권을 봅니다. 사도행전까지 오늘 10권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안에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1시간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지난 시간 10과에 어떻게 끝났어요? 예배소 이후에 예배소 계획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리 10과에 그대로 오늘의 포인트로 왔습니다. 큰 1번 3년간 목회한 예배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가 마게도냐에 우리 지난 PPT 봤죠? 마게도냐에 어느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까? 어느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쓰여지죠. 우리 큰 2번 그 이후에 아가야 헬라, 그리스, 고린도, 아가야 그러면 같이 겹쳐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아가야에서 무슨 편지를 쓴다?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큰 3번 1, 2, 3차 선교회를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까지의 스토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 뒷그림이 여러분 여기서 보여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스토리는 헌금 뒷그림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우리 5번 그 후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 후는 사도행전 이후 이렇게 쓰면 좋겠죠. 나머지 바울서신 정리하기. 오늘 여행은 마무리되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서신과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은 사도행전 이후에 쓴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엄청 바쁘지만 얼른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좀 열심히 1.5배로 달려보겠습니다. 스카이세이프는 그냥 지나갈게요.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여기 AD 55년 고린도 후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죠. AD 55년 고린도 후서 기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10과와 11과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과를 우리가 스케치하면서 갈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목회하고 오순절까지 더 있으려고 했는데 무슨 폭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 폭동으로 일찍 떠났어요. 3년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예배소를 떠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일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읽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힘든 서신서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1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단가로 1번 시작.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해하기가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볼까요? 바울이 두 번째, 자 화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녀왔어요.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은 언제 갔다 왔지? 한 번? 2차 때, 그죠? 2차 때 고린도 교회 교회 세웠잖아요. 그게 첫 번째잖아요. 지금 두 번째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 때 우리 2차 때 고린도 교회 몇 년 있었다 여기?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갔다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다 왔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고린도 후서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두 번째 왜 갔다 왔는가? 왜 갔다 왔어요? 화가 나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10과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구체적으로. 양가로 1번에 왜 두 번째 고린도에 갔는가? 왜 두 번째 갔어요? 바울은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래서 저기 말씀은 안 찾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써주시고 양가로 2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2번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잘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이 직접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인신 공격을 하고 바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넘어갈게요. 조금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장 15절 보지 말고 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1장 23절 중간에 보면 1장 2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여러분들을 아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아껴서. 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가면 바울이 가서 싸움이 될까봐 아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양가로 3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지 않고 그 대신 쓴 편지가 무엇이다?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화면에도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 있죠? 눈물로 쓴 편지. 말씀 한 절만 볼게요. 거기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써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 우리 집사님은 나중에 공부할 때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이렇게 느껴지죠? 네,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여기에 눈물로 쓴 편지 써야 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눈물로 쓴 편지. 자, 눈물로 쓴 편지가 진짜 있지요? 네. 자,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상처를 안 주고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것이 무엇이다? 눈물로 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이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편지가 없어요. 우리 양가로 4번 들어갑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두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누구다? 디도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기 위한 사전 정보를 좀 캐내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 이거 읽고 돌이키고 회개하겠지? 잘 갖다 줘. 디도 편지를 보내놓고 양가로 3번에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초조한 바울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잘 해결되었나 안 되었나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초조했는데 디도를 자 우리 볼까요? 드로아에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가 드로아예요. 자 드로아에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2장 12절 볼까요? 우리도 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지금 드로아에 왔지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문이 열렸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대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지금 드로아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든지 복음에 목숨을 걸었더니 불같은 바울인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양가로 6번 드로아에 마게도냐에서 누가 지금 있어요?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와서 디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디도 어떻게 됐어? 디도가 막 신이 나서 내가 선생님이 눈물로 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줬는데 그 문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오해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마게도냐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앉아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지 하고 쓴 편지가 무엇이다? 고린도 후서다. 고린도 후서다. 빌립보에서.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딱 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쓸 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질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볼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고린도와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디모데랑. 자, 디모데를 아들로 대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기억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디모데가 같은 문제를 푸는데 많이 협력을 했겠지요. 2절에 보니까 인사를 짧게 하고 3절부터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자, 우리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위로가, 자, 한번 볼까요? 몇 번 나오나볼까요? 1번 위로가 3절에 위로 동그라미, 자, 4절에 위로, 5절에 위로, 6절에 위로, 7절에 위로, 위로 여기서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위로가 10번이 나와요. 우리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 안으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위로 이게 위로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고린도 교회 회개로 인해서 위로 받았다라고 위로가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도 받았지만 그런데 16절 볼까요? 16절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내가 기쁘다. 그런데 속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0% 다 만족하나요? 아니잖아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몇 프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보면 1장 12절에 볼까요? 1장 12절에 그런데 바울이 디도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좀 껄끄러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도의 말이 그런데 선생님 뒤에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그러면서 우리 15절로 가볼게요.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2번 은혜는 무엇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헌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배소 사역에서 헌금 걷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에 어떻게 하네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지금 마게도냐에 왔어요. 다시 마게도냐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예루살렘 교회 왜 가냐면 헌금을 갖다 주려고. 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찌 내가 경솔하게 하겠느냐. 내가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의 힘을 변증하고 싶어서 강한 의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쭉 갈게요. 다 같이 함께 7살은 우리 지나갈게요. 양가로 1번에 자, 눈물로 편지를 받고 거의 돌아섰는데 100%는 아니라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100%는 아니라고 했죠. 자, 어떤 100%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양가로 1번 볼게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건수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폰 5개가 있어요. 하이폰 5개가. 그럼 바울을 험담한 내용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나하나 변증해 나가는가? 그걸 우리가 잠깐 볼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많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다 돌아섰으나 그러나 몇 명이 아직도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대체 뭐라고 수근수근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라이센스, 청과장 없이 추천서 없이 일한다. 그래서 가짜래요.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갈 때는 아굴라 프리스라가 추천서
추천장을 써줬잖아요. 선생님 그 유명한 철학자에 배우고 왔는데 추천장을 받아간 꼴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바울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2장 1절에 너희가 나의 편지다. 여러분들이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든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진 복음이 추천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저런 형제처럼 이렇게 변화된 저런 분이 바로 추천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변증하고 또 뭐라고 수고수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받지 않고 한다고 써. 돈을 받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가짜래요.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들은 유명할수록 강사비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테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분들도 얼마나 유명한가에 따라서 강사비가 달라지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거짓 사도라고 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래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죄냐?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면 나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마게도냐 온 형제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였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그렇게 지금 변증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또 가자 그리고 또 뭐라고 수고수고한대요? 세 번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래요. 이랬다 저랬다. 선생님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꼭 올게 하고 안 왔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 받지만 왜 안 갔어요? 두 번째 가서 왜 안 갔어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뭘로 썼어요? 눈물로 쓴 편지를 썼잖아요. 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 사람 거짓말한다. 도덕성을 가지고 혼담하니까 바울이 제일 지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수고수고 하는데 네 번째 돈 떼먹은 사람이래요. 돈 떼먹은 사람. 16절 볼게요. 어떤 이들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도다. 아니 내가 무슨 돈을 떼먹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돈 안 받고 또 뭐라고 하더니 여기 지금 돈을 떼먹었다라고? 솔직히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자기들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사례비 준 적도 없고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 빌립보 교회가 다 도와주었거든. 그렇게 또 변증합니다. 그런데 또 뭔데? 그리고 다섯 번째 선생님 말이 대대해야 돼요. 대도해야 돼요. 우리 10장 10절로 가볼까요?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해야 되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들으라 나는 편지로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똑같아. 나는 대대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디도에게 전해준 바울은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바울이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상할까요? 개척하고 난 이 교회이지만 자기의 사도권보다 복음 영혼이 훼손될까봐 바울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훼손될까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바울이 이에 대해 변박하는 나는 진짜다. 그러다 보니 사랑으로 흘러가네. 자,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11장 1절에 여러분 내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납하라. 꼭 나를 용납하라. 무슨 말일까요? 나 자랑 좀 할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랑하려니까 어리석은 것을 두 번이나 용납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 자, 우리 2절 볼까요?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자유도 용납하는구나.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는 줄로 생각한다. 왜? 나는 진짜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참된 자랑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자랑. 16절에 누구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 자랑할 거니까 좀 들어줘. 좀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부터 이제 진짜 자랑한다. 진짜.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 수도이냐? 나도 그래.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 아니? 그러면서 고생 리스트를 쭉 자랑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5절에 3번 태작으로 맞고 이렇게 쭉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돌마다 죽을 뻔했고 주야의 깊은 바다에 지냈고 이렇게 쭉 자기 고생 리스트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29절에 누가 약해도 걱정이 되고 누가 실족하면 애타고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예, 목회자의 심정이.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 같은데 내가 약한 것을 또 자랑할게 하면서 계속 지금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그 느낌이 읽을 느낌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억지로 나를 자랑하게 했다. 그러면 진짜 또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바로 4번 들어갈게요. 바로 4번. 자 고린도후서의 중요 주제인 헌금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음. 네, 155페이지 지금 헌금 경쟁을 붙이는 이야기인데 자 15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고린도 교인이랑 헌금 경쟁을 시키는 바울은 3차 여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헌금 걷는 것이었어요. 8장 1절 볼게요. 8장 1절. 제가 물을 넣었는데 앞에 여기 앞에 8장 1절.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어떤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어떤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자, 마게도냐의 헌금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헌금 경쟁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8장 2절 볼까요? 환난과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 저쪽 마게도냐 형제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헌금을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누가 강요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 마게도냐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바울의 속마음은 뭘까요? 속마음은 뭘까요? 너희들도 힘써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볼게요.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헌금 이야기는 이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9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는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헌금 많이 거두라고 지금 경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바울은 지금 대단한 헌금 부흥사 맞습니까? 헌금 부흥사예요. 자 4절에 꼭 마게도냐인들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15절까지 쭉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7절에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 크게 두 가지예요. 정리하면 나 진짜 사도다. 두 번째 뭐예요? 헌금 힘써 내라.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베이스를 안고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6페이지 다 함께 읽읍시다는 지나가고 우리 2번 그 이후 아가야는 헬라, 그리스, 고린도 교회 다 포함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록한 로마서 그 위에 우리 양가로 1번 들어 여기 AD 56년에서 57년경 로마서 기록 AD 56년에서 57년경 로마서 기록 이렇게 쓰면 좋겠죠. 우리 양가로 1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AD 56년에서 57년경 로마서 기록 우리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가. 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화면 볼까요? 자,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PPT 우리 봤습니다. 양가로 1번 볼게요. 로마서 편지 쓸 때 상황.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쪽지 다 넣어줬죠? 네.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1, 2,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황. 세 번째, 시작.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는 상황. 네 번째,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난 후 로마로 갈 작전. 다섯 번째,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그 상황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도 제가 쪽지 나눠드렸지요. 자,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할 때 후원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스페인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조금만 볼게요. 로마서 약간 3번 들어갑니다. 약간 3번. 로마서 내용.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성경의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작은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그렇죠? 네.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끝이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울이 피와 땀과 눈물로 전하고 깨달은 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 일종의 논문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처럼 복잡한 내용에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서론, 변론, 결론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회심한 책이지요. 마틴부터 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로마서를 읽고 다 회심되었잖아요. 자, 우리 양가로 1번 보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서론인데 우리 1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에 로마서로 가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복음으로 바로 시작하더니 우리 15절에 목적은 로마서 쓴 목적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수신자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정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헬라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이렇게 논문 한 편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들어갈게요.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주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이신층이라고 그러죠. 이신층이. 주제에서 보면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16장부터 17절까지 이게 주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 선고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나가고 로마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상황 쓴 목적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까지 서론이고 16절, 17절 로마서 주제이고 그리고 18절부터 쭉 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헬라인, 이방인,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2장에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로마서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3번으로 갈게요. 큰 3번. 그래서 이 로마서는 논문 같은 책이에요. 논문같은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골 뿌리듯이 읽어야 돼요.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분위기를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깊은 보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3번 볼게요. 큰 3번. 자, 1, 2, 3차 여행 선교를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까지 스토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 방가로 1번 갈게요. 3차 선교여행 마무리 과정. 3차 선교여행 마무리 과정을 볼게요. 양가로 2번 볼게요. 방가로 2번. 예루살렘을 회로에서 육로로 변경한 경로. 예루살렘 행을 회로에서 육로로 변경한 행로를 보는데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여기서 되돌아가요. 원래는 안 해놨는데 원래는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원래는 이렇게 회로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서 왜 되돌아가게 되는가 그 경로를 우리가 잠깐 볼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볼게요. 20장 3절.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고린도 교회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다가 로마서 읽기 써놓으세요. 로마서 읽기. 성경책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읽기. 배 타고 수리아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가려고 했어요. 여기 배 타고 여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자, 화면 안 보시네? 여러분 화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배 타고 수리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수리 안디옥에 가고자 할세 여기 나와 있죠. 수리 안디옥은 베이스 캠프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잖아요. 그런데 수리 안디옥 가려고 했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암살 음모가 있다는 걸 정보를 알고 행로를 변경하게 되어서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죠. 정보를 알게 돼서. 정보를 모르고 갔으면 로마까지 바울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냐면 헌금 사절단과 같이 올라가요. 헌금 사절단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헌금 사절단 명단이 쭉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눈으로 쭉 보세요 한번. 4절에. 그리고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에서 우리를 하면 누가 지금 합류한다? 누가? 그래서 우리를 하면 누가가 합류하죠. 누가가. 그들 하면 누가가 빠지고. 그렇죠? 드로아만 가면 누가가 있어요 지금. 이때부터 계속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생각나는 거. 드로아에 있을 때 입에서 폭동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갔을 때 드로아에서 복음이 활짝 열렸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말씀으로 봤죠? 그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서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밤중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데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때 바울이 기도해서 살린 사건.
담을 세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사건으로 전도의 문도 열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도 더욱 기뻐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진 것이죠. 사실 여행 경로가 바뀌어서 그렇지 정말 해로로 갔다면 이런 기적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멋진 일하신 이런 모습이 보이죠.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항해하다 나오죠. 20장 17절부터 37절까지 예배소 장로들에게 밀레도 설교 우리 10과에서 봤어요. 겸손과 눈물과 어려운 일 또 도왔다 자비량으로 우리가 10과에서 보고 왔습니다. 유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1차 때 갈라디아에서 비디아 안디옥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안디옥 설교는 유대인 대상으로, 그렇죠? 예.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방인 대상으로. 이 밀레도 설교는 뭘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설교.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보게 했지요.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안다. 그러면 19절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시험당하고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23절에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미리 증언해 줬어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지금 보통 사명이 하나 남았잖아요. 왜? 헌금을 갖다 줘야 돼요. 헌금을. 바울은 왜 그렇게 헌금을 교회에 가져다 주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총회 때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받았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바울은 이 말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헌금을 거둬다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또 이방석의 열매다.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헌금 갖다 주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도에 선교에 목숨을 건 거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저녁도 사주시고.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볼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바울이 밀레도에서 구별 설교를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회까지 전송하니라. 이렇게 헤어진 후에 우리 21장 1절 2절 볼게요. 21장 1절 2절 배를 타고 고스에 가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다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고 그리고 그 두로에서 내려가서 제자들의 집을 갔는데 제자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아요. 자, 무슨 응답을 받나? 우리 8절에 보면 이 가이사랴 가는데 여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4딸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해요. 10절에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묶더니 손목을 묶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포된다. 이 띠의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언을 자기가 들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법인데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은 목숨이 끊어져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1장 13절에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명은 우리가 각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도착했는데 난가로 3번에 난가로 3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데 여기서 들어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 만나고 로도, 이탈리아,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분위기가 어떻대요? 약간 3번에 살벌해요. 살벌해요. 21장 17절 볼게요.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를 여기 또 누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가 영접하거늘 18절에 이튿날 야고보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유대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냐면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비판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반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예, 나 이것도 지킨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큰 사원으로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이렇게 강의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끝내야 되니까 방금 읽어볼게요.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구속된 그래서 체포된 겁니다. 화면 보시면 체포됐죠? 자, 피고인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것은 다른 화면 또 보여드릴게요. 21장 27절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자에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29절에 오면 헬라인이 누구냐면 헌금을 가져다 대표단입니다. 헌금 사절단들과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33절 볼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 세사들로 체포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체포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그래서 천부장한테 허락을 받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명한 바울이 구원받은 간증으로 전도의 장면이에요. 전도의 장면. 그래서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삶을 내가 살았는지 그런 구원 관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구원 관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 이것을 샘플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마다 이것을 샘플로. 우리 1장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도 예수 믿기 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입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20절에 소리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23절에 옷을 벗고 던지고 24절에 채찍질 당하고 신문 당하고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 25절에 가죽줄로 바늘을 매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27절부터 28절까지 나 시민권 가졌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우대해주고 진상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체포되었는지 밝히는 내용이 2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바울은 환상도 잘 봐요. 자, 또 환상을 봅니다. 23장 11절 또 환상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 또 이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네. 어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댔는데 네? 마음이 아프겠다. 네. 23장 11절에 또 환상을 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증언했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12절에 유대인들 바울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이것을 동맹한 사람이 13절에 몇 명이래요? 40명이래. 40명. 자, 우리 다음 기록봅시다. 지나갈게요. 바로 2번 벨릭스 총독 때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감금. 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감금됩니다. 총독 벨릭스가 온 지 5일 만에 또 고발이 들어오는데 그 고발 내용이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아직 벨릭스 총리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풀어주지 못하고 바울의 판결을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1년 동안 미결수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그러는 동안에 벨리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고 총독이 바뀌면서 그 사건이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베스도 총독에게 넘어갑니다. 이 양가로 3번에 벨리스 총독 때 아그리파 2세 때 바울이 황제에 항소합니다. 죄수의몸으로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로마행을 베스도 총독 역시 혐의를 잡지 못합니다. 25장 7절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죄도 없는데 죽일 수도 없고 9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좋겠다 하니 11절에 끝에 보면 바울이 시민으로서 가이사라의 재판 자리에 서서 성소를 합니다. 25절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보내기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또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들 총독 전도하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구부로 총독에게도 전도했거든요. 우리 26장 13절 볼게요. 바울이 전도합니다. 26장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게 바울이 전도하니까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있는데 바울이 내가 미쳤다 전도하니까 내가 말하는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25절에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바울 대단하죠. 그리고 방가로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고생함. 그래서 여기서 감옥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28장 로마로 암송되는 우리 스토리가 영화처럼 우리가 27장 1장을 봅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2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누가 합류하고 있죠. 누가는 들어와서 지금 바로 계속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14절에 섬 가운데 유라골라 방풍을 만납니다. 27절에 쭉 보면 15째 되는 날 풍랑으로 배도 깨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방가로 5번 시작. 드디어 로마에 도착.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자유로운 상태. 자, 이제 세포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에서 쭉쭉쭉 로마까지요. 그래서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죠.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자유로운 상태. 지금 방가로 5번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28장 16절. 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드디어 바울이 꿈꾸던 로마, 그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게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2년 자기 셋집에 머물더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3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이태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 역사서 사도행전이 미완성 교향곡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사도행전이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을 써나가야 돼요?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어떻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가르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29장 써내려 가지고 지금 어쨌든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29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모두 됩시다. 아멘. 네. 자, 로마 그래서 바울서신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쓰여진 책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끼어 있는 건데 우리 큰 5번 들어갈게요.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서신 정리하기. 바울서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뭐뭐 쓰여졌죠?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3차 선교여행에서 예배소 교회에서 무슨 편지? 고린도전서. 또 하나 있었죠? 눈물로 쓴 편지. 마게도냐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옥중 서신 4권이 쓰여집니다. 4권이 쓰여지는데 여기서 4권이 뭐였어요? 골로새서, 빌레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양거로 1번 옥중서신 4권 정리하기. AD 60년에서 62년. 이거 어디서 쓴다? 어디서? 요 4권은 1차 감옥에서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할게요. 옥중서신은 우리 양거로 1번에 빌레모서부터 보는데 빌레모서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한테 보낸 편지.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옥중서신은 개인한테 쓴 편지다. 그걸 알고. 그리고 우리 2번 들어갈게요. 골로새서는 이사야 예배소 쪽에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와 함께 한 통 더 써서 지금 빌레몬서와 함께 한 통 더 써서 지금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봐야 되는데 말씀을 좀 보고 갈게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자, 1장 1절에 보면 골로새서 볼게요. 1장 1절에 디모데가 또 같이 있죠? 디모데 같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로라는 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라는 정보가 여기 있죠. 1장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2장은 이단과 싸우라. 그리고 쭉 보면 이단과 싸우라. 8절에 보니까 누가 혈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성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런 내용이 있고 3장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지나가는 길에 예배소 교회가 있어서 또 한 통 편지를 씁니다. 또 한 통.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이 양가로 3번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몇 차 때 전도가 됐죠? 딱 나와야 돼. 몇 차 때? 3차 때. 에베소 교회는 3차 때. 1차 갈라디아,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3차 에베소 교회.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딱 3차 때 개척됐구나. 성경 읽을 때 이게 딱딱 생각이 나면 이 성경이 컬러풀하게, 컬러풀하게 하늘하고처럼 읽혀집니다. 바로 3번에 에베소 교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우리 3장 볼까요? 정말 바울이 목에 갇혀있나 볼까요? 3장 1절에 에베소서 3장 1절. 3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갇힌 자. 네,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면 돼요. 한 묶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두기고가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한 장소 아시아로 가져갑니다. 아시아로. 그 다음 아시아로 가져갑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갔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갑니다. 에베소서도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아시아로 갑니다.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로 갑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빌립보서를 볼게요. 자,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를 잘 서포트해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몇 차에 세워졌다? 2차에 세워졌다.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2차에 세워졌다. 우리 1장 4절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3절에 여전히 감옥에 있죠. 매일 여전히 감옥에 있죠. 그런 배경으로 빌립보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가로 2번 들어가세요. 2번 목회서신 3권. 디모데전서, 디도서 AD 62년에서 66년, 디모데후서 AD 66년에서 67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셔도 넘어가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자유로운 몸. 이것을 학자들이 이 기간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매뉴얼이에요. 목회 매뉴얼. 양가로 1번에 디모데전서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혹시 목회 매뉴얼이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양가로 2번에 디도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양가로 3번 디모데후서는 조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묻어있는 편지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목회를 가르치는 고수, 이 바울의 채취가 남아있는 편지. 제2의 옥중서신이면서도 플러스 목회서신입니다. 이런 편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줄 알고 꼼꼼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우리 1장 4절 한번 들어볼까요? 1장 4절.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1장 4절에 사랑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로 편지를 보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2차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지금 2차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2차 감옥에. 우리 디모데 전서 디도를 쓸 때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행입니다. 여행. 자, 그다음 4차 여행이요. 4차 감옥. 디모데 후서를 때는 2차 감옥이에요. 2차 감옥.
다음에 우리 1장 4절 봤죠? 그러므로 8절. 한번 8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2차 과목입니다. 진짜 과목이에요. 수고 얻은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2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볼게요.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이잖아요. 디모데가 지금 루스트라에서 이런 거 다 당한 거 같이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지? 너 그거 기억하지?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15절, 16절 중요하죠? 또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성경론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유명하죠? 여러분들 또 암송하니 하고 있는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성경으로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성경 전하자. 그 얘기죠. 6절에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면 7절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뿐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얼마나 확실히 찬 모습입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다. 인간적인 감정 볼까요? 9절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디모데가 지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가 지금 계속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었기 때문에 1, 2차, 3차 성경을 정보를 듣고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것입니다. 11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 기억합니까? 누구예요? 1차 성경에서 나 성경 못하겠어요. 간 사람. 지금 마가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야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성경책을 책이죠? 책은 성경책이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가 문안하노라. 이렇게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가 되고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저 위에 마게도냐로 왔죠. 그리고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1차 때 서신서 한번 볼까요? 1차 때는 없고 2차 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했어요. 그리고 3차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죠? 고린도전서 어디서 썼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썼죠. 골로몬의 배를 1차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4차 여행 때. 그리고 2차 여행 때 뭐 썼다?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4차 여행 때. 그리고 2차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썼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차 때 썼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1차 때 썼던 교회, 2차 때 세웠던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3차 때 예배소 교회 이렇게 세웠었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11과와 12과를 한번 제목을 같이 붙여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11과 시작. 다행히 잘 해결된 10과 예배소교회 개척 중 시작. 예배소교회 개척 중 고린도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11과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마무리한 후 로마 제국을 밟으니. 자, 제목이 10과 11과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해되면 제목이 외워진 거예요. 외워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과 한번 다음과 12과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결해서 시작.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리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다음 12과 마지막과 기대되십니까? 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와 진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